저는 1989년 3월 경북로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군종 장교가 되기 위해서 영천에 있는 삼사관 학교에 입소해서 12주 동안 군사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는 성남으로 옮겨가서 군종 장교 실무 교육을 받았습니다. 7월 달에 제가 근무할 부대가 결정되었습니다. 6사단 최전방 철책선 연대에 들어가라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6사단 철책선 부대는 강원도 철원에 있습니다. 부대를 찾아가서 처음으로 부대장님께 인사를 드리는 전입신고식을 했습니다. 그때 제 계급은 중위였는데 대령 계급장을 단 연대장님께 거수격려를 하고 이 부대로 배속받았음을 신고하는데 그 연대장님의 권세와 위엄이 얼마나 크고 높고 위대하게 느껴지는지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처음으로 저는 군대 생활을 하는데 그 최전방 2천여 명의 장교와 간부와 병사들이 그 연대장님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몇 달 동안 함께 지내다 보니까 그 부대에서 제일 불안해하고 걱정이 많은 분이 연대장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룻밤도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지를 못해요. 병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다치거나 사고가 나면 어쩌나. 수십 대의 군용 차량이 움직이는데 전방을 달리다가 차가 시냇가로 굴러떨어지거나 펑크가 나거나 지뢰를 밟게 되면 어떡하나. 밤이 되면 수색대원들이 매복을 나갑니다. 새벽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 우리가 맡은 페바 지역, 철책선 지역 한 군데라도 뚫리면 끝나는 겁니다. 혹시 밤중에 철책선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저런 근심 걱정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근심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그것을 곁에서 지켜본 제가 군종병들과 함께 커피를 끓여서 초코파이와 함께 밤이 되면은 초소 전방을 돌아다니며 병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위문 활동을 했습니다. 다 마치고 나면은 보통 새벽 1시, 2시가 돼요. 하루는 초소 방문을 다 마치고 군인교회로 돌아오는데 그 연대장님 관사를 지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소리가 밤중에 들리는 겁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깜깜한 그 철원 평야 관사에서 그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웬일인가 하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그 연대장님 관사 뒷뜰에서 연대장님이 주무시지 않고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징해졌습니다. 오늘 밤도 제대로 주무시지를 못하고 병사들 걱정을 하고 있구나. 한참 동안 군종병과 함께 그 찬양을 듣다가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1년 6개월 547일 동안 군인들은 하루하루를 계산합니다. 하룻밤도 그냥 넘어가는 적이 없기 때문에 547일 동안 연대장의 직무를 다 마치고 육군 본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서 들려오는 소식이 그분이 별을 달았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밤중에 부르는 찬양이 참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4편 1절을 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씀을 재번역해 본다면, 보라,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모든 종들아, 밤에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런 뜻입니다. 밤에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밝은 대낮에도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어두운 밤에도 여호와를 찬미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짐작하시는 대로 좋은 날, 행복한 날에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날에도, 불행을 느끼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건강할 때에도 찬송하지만 몸이 아플 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성공할 때도 찬송하지만 실패할 때도 찬송하여라. 마음이 평안할 때도 찬송하지만 마음이 지옥 같을 때에도, 갈등이 있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런 의미인 줄로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낮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하면 밤에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낮에도 은혜를 받아 평안을 누리고 밤에도 찬송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여호와의 종들아, 밤에도 여호와를 찬송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인 여류 작가가 있죠. 미우라 아야코. 우리는 일본을 잘 모릅니다만은 이 미우라 아야코를 통하여서 친근감을 느낍니다. 그분은 빙점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썼지요. 그가 쓴 글 가운데에 아프지 않으면 이라는 제목의 짧은 글이 있어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절대 드릴 수 없는 기도, 아파봐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장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르르 뵙지 못할 얼굴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부르지 못할 찬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아픔을 주시고 어두운 밤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밤은 어떤 시간입니까? 어두움의 시간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한 시간이지요. 그런데 그런 밤이 오면 그 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낮에는 경험할 수 없고 오직 밤이 되어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봅니다. 낮에는 친구들하고 노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엄마도 생각하지 않고 집도 생각하지 않고 바깥에 노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지만 저녁이 오고 밤이 오면 부모를 찾습니다. 인생의 밤도 사람을 겸허하게 만듭니다. 숭고하게 만듭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밤은 진지하게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으로 인도합니다. 부잣집에 태어나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릴 수 있는 아이가 엄마에게 와서 엄마 사랑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그렇게 썩 감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집안이 기울어져서 아이가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편의점에 나가서 밤새도록 일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밤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식구들끼리 서로 얼굴 보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몸도 피곤합니다. 마음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아이가 엄마를 붙들고 엄마 사랑해요. 우리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엄마 사랑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눈에는 눈물이 맺힐 것입니다. 진심에서 나오는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도 감옥 생활은 두렵고 무섭고 힘든 생활인데 옛날 로마 제국 시대에
감옥 생활이란 너무너무 힘들고 두려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나쁜 짓을 해서 감옥 들어간 거 아닙니다.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복음 전하다가 미움을 받아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낮에는 신문을 받고 매를 맞고,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면 손발이 착고에 매여가지고 그 어두운 지하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밤이 되었을 때 모두가 다 잠에 젖어 들어갑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잠들 수가 없습니다. 낮에 맞은 부분이 욱신거리고 아프기 때문입니다. 손발이 묶여있기 때문에 편히 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런 시간 바울과 실라는 조용히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조용히 찬송을 부르기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하늘에는 천군 천사들의 아름다운 찬양이 있습니다. 최고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군 천사들에게는 고난이 없습니다. 어두운 밤이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그런 거로 천사들이 부르는 찬송과 바울과 실라가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부르는 그 찬송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들이 부르는 찬송보다 그렇게 메인 몸이 되어서 감옥에서 부르는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들으시고 크게 감동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러니 지진이 일어날 수밖에요. 결국 간수장이 회개하고 그의 집안 온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누가 꿈을 꾸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생겨날 줄. 그런데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정교회가 시작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찬송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듯이 우리 영혼의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을 보지 말고 어둠 가운데에서도 나의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힘있게 찬송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범사에 찬송하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감기에도 안 걸리고 만사형통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잘하면 분명히 나타나는 변화가 있는데 감사가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장미꽃만 감사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제 가시까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어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실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인도 일터에 팔을 걷어붙이고 뛰어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으니까 식당에 가서 설거지하는 일을 합니다. 월급이 박봉입니다. 하지만 그 구중물에 손을 넣고 그릇을 씻으면서 부인은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라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 아프면 이거 할 수 없는데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남편은 일이 없지만은 방황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일을 통하여 내 남편의 믿음이 성장하고 정금같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내 자녀들의 앞길에 새벽 빛을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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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집에 가서 설거지하면서도 찬송하며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의 앞길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그의 앞길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축복이 반드시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밤을 함부로 주시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밤을 허락하실 때에는 꼭 필요한 경우일 때 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밤은 인생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책 욥기서 35장 10절을 읽어보게 되면 지혜자 엘리후의 말이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신다. 인생의 밤을 만날 때에 낮에 배울 수 없는 소중한 지혜를 어두운 밤 시간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라고 엘리후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혜일까요? 어두운 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내 자신을 보아도 그런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고 똑똑하게 보일 때가 있지만은 사실 어리석은 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셨습니다. 은혜와 축복을 많이 주셨다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을 때에는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잊어버리고 살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걸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그것이 참 좋은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축복이었는데 뒤늦게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끔 밤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진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높이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그런 일도 있고, 또 건강하다가 몸을 다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하나님은 건강하고 형통하면서 어리석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고통을 당하면서 지혜롭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가끔 밤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9편을 읽어보게 되면 다윗이 병상 가운데에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옛날의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 먹은 것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왕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중년에 심각한 병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달 동안 병상에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요. 그럴 때에 그는 많은 생각을 하고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그는 병상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그는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건 병상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건강할 때에는 그가 승리를 주십시오, 영광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 드렸지요. 그런데 병상에서는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지금까지 건강한 가운데에서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살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줄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실상을 알지 못해서요. 내가 먼지에서 지음을 받은 인간이고 먼지로 돌아갈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자기와 같이 못한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고 그렇게 함부로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병상에 오래 누워있다 보니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며
잃어버린 겸손, 잃어버린 진실을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이렇게 5절에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나를 손너비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마치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며 짧은 순간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할 때에는, 남들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는 천년만년 이 땅 위에서 살 줄 알았지요.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병상에 누워있다 보니 못 일어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 흙으로 가는 겁니다. 아, 나도 끝날 수 있구나, 나도 죽을 수 있구나. 이것을 병상에서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 소망을 이제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 두는 법을 이 병상에서 배우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혜 가운데에서 어떤 지혜가 가장 좋은 지혜, 훌륭한 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좋은 지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세상을 믿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둡니다.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땅에 많은 것을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찬송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낮에도 찬송하고 밤에도 찬송하고 건강할 때도 찬송하고 병약할 때도 찬송하는 사람, 찬송의 사람이 되는 것,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이 이 사실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돈 많이 벌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나에게 목숨을 주신 이유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일 저런 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일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굳은 일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찬송하되 그냥 찬송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찬송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찬송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부른 찬송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찬송은 감람산으로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부른 찬송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죠. 여기서 성찬식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겠습니까? 내일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못이 박혀가지고 피를 흘리며 죽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 이제 평소 때처럼 감람산, 올리브 정원이 있는 그 산으로, 야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뭐하러 가십니까? 밤에 기도하시려고. 무슨 기도를 드리시려고요?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십자가를 잘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식사하던 자리에서 그 감람원 산으로 걸어가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셨는가? 마태복음 26장 30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찬미하며 죽음의 길을 가시는데,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찬송하며 그 기도하는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하나님 찬송하기를 잊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벌써 오래된 영화가 되었습니다마는 타이타닉 영화, 정말 다시 보아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대작입니다. 그런데 그 타이타닉 영화 가운데에 그 명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순간까지 그 갑판 위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그 한 악사의 모습입니다. 1912년 대서양 바다 한가운데에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배가 점점 가라앉습니다. 그때가 4월이었으니까 북쪽에서 녹아내린 빙하, 차가운 바닷물이 가득한데 배가 기울어져서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갈 때에 승객들이 아우성을 지릅니다. 정말 충격이죠. 불안이죠. 공포죠. 그러니까 막 우왕좌왕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틀리라고 하는 바이올린 연주자가 도망가는 대신에 갑판 위에 서서 찬송가를 연주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사람들의 비명 가운데에서 이 찬송가 바이올린 소리가 울려날 때에 도망가던 다른 악사들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합세해서 함께 이 찬송가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이 찬송가 연주로 인하여서 불안과 공포에 떨던 수많은 사람들이 침착할 수 있게 되었고, 어린 아이들과 여성들을 먼저 구명 보트에 태워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구명 보트가 부족해서 탈출을 포기한 승객들은 찬송가 연주를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차분히 생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100년이 지났습니다. 2013년 영국 런던 경매장에 낡은 바이올린 한 대가 나왔습니다. 그 바이올린은 명품 브랜드의 모조품이었습니다. 게다가 4개의 현 가운데 2개의 현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싸구려 짝퉁 바이올린, 그것도 줄이 끊어져서 제대로 연주될 수 없는 고물 바이올린을 누가 사겠습니까? 그저 주어도 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이 바이올린이 9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15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왜요? 그 바이올린이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하틀리가 갑판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찬송가를 연주했던 그 바이올린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밤에는 앞이 안 보입니다. 사방이 단단한 벽처럼 느껴집니다.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지금 인생의 밤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욥과 같이 어두운 밤 가운데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찬송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어두운 밤 가운데에서도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내가 당한 이 현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이 되지 않았지만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면은 내가 당한 이 현실의 의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두운 밤 가운데에서 두려워하고 당황한 나머지, 답답한 나머지 무슨 말로 기도해야 할지도 생각나지 않았는데
찬송하기 시작하면 마땅히 빌 바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다 보면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해야 할지까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찬송하기를 잊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추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각자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하는 목적은 그냥 강연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들은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내 입술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낮에도 찬송하고 밤에도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찬송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 가운데 마땅히 빌 바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성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셔사오니 낮에도 찬송하고 밤에도 찬송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꼭 성공하고 건강하고 많이 벌어야만 찬송하고 그것이 영광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낮은 곳에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어두움 가운데에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낮의 주인도 되시고 밤의 주인도 되시고 밤과 낮을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찬송의 제사를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은 언제 어디서나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슨 말로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찬송을 기억나게 하사 찬송을 부를 때에 마땅히 빌 바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찬송 가운데에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찬송 가운데에서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하나님 궁핍함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